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전을 찾고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갈렙의 굴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는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비록 그가 아이성 싸움 전에 또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찾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과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에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어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만큼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의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굴의 신앙, 굴하지 않는 신앙,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이
어떠한 것에 굴하지 않았는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약속에 대한 의심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의심에 굴하지 않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갈렙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택해서 저 가나안을 정탐하게 할 때에 그때의 유다 지파 대표가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그 가나안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의 얘기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갈렙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입각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에 입각해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바로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축복하기를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 약속을 받은 게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말하는 때로부터 몇 년 전에 받은 것인가? 여러분 10절 보세요. 몇 년 전에 그 약속을 받았는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몇 년 전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 갈렙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갈렙은 아직 땅을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받은 지 45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은 물론 이제는 포기할 만합니다. 45년이 지나도록 내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갈렙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철석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45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이와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의심에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요, 시기심이나 열등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이나 열등감에 굴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장정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고 두 사람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이 모세가 이 갈렙을 더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그 믿음이나 인품이나 또 용맹함이나 어느 것 하나 여호수아에게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시선은 이 갈렙에게 주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즘 말로 투톱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렙은 밀려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 함께 대등하게 일하던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사람은 시기심과 열등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섬기다가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누군가가 나보다 좀 앞서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좀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시기심의 함정, 열등감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불만이나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신에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내게 이 산지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유대 모든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추앙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시선을 갖고 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사실은 시기와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또 갈렙처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시기심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분복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12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산지죠?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거기에 헤브론,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하기를 상당히 꺼려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 아낙 사람, 거인입니다. 거인, 유명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굉장히 험한 그런 산지입니다.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하냐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5세입니다. 85세.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갈렙은요, 환경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헤브론 산지가 강하고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거기다가 자기는 나이가 많을지라도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12절에 거기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한날도 2024년도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4장을 통해서 갈렙의 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주신 약속,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갈렙은 어떠한 시기심이나 열등감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또는 그는 나이가 많았고 저 헤브론 산지는 너무 험하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헤브론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이 먼저 정직하고 성실하며 온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모든 분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짓이 판을 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함이 판을 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와 또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데 앞장서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염 서교회를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라와 인천의 모든 영혼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관들과 부서들, 모든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교회학교, 또 하나님 이제 우리 성가대, 또 속회와 선교회들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1월 한 달 저희들이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기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어려운 난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한 것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질병이 떠나가고 약함이 물러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